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제 내용이 11장에서 조금 끊어지는 듯 보입니다만,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사건은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세의 형 아론이 둘이 1절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니라고 되어 있고, 또 8절에도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질문이나 또는 뭐 약간의 어떠한 그 불만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모세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곁을 좀 떠나가라고 하는, 모세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들이란 미리암과 아론이겠죠.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회막문 앞에 서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10절에 보면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은 미리암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미리암만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론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급하죠. 이제 자기에게도 문둥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둘이 합작, 물론 미리암이 나서서 한 일이긴 하지만 아론도 미리암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같이 비방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미리암이 그렇다면 자신도 분명히 문둥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11절이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죠?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모세를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리암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어쨌든 왕자가 되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대단해진 거예요? 네? 아유, 믿음도 좋아. 아니라 미리암이죠.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를 지켜봤고, 미리암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죠. 유머가 좀 필요합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등등의, 모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꼼짝없이 죽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아니면 미리암이 죽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모세가 중간에 없어도 되거든요. 모세가 하는 일이 없어요. 물론 모세가 아론이 부탁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는. 중간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말도 안 되잖아요.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지냐고요. 그런데 이 나병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론이 무슨 말을 하냐면 12절에 보면 아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증상이, 미리암에게 나타난 증상이 나병인 게 확실해요. 12절에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론은 분명히 안 거죠. 지금 미리암에게 임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심각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은, 특히 방금 전까지 회막의 앞에 갈 때, 성막의 앞에 있을 때까지도, 장막문 앞에 있을 때까지도 정상적이었잖아요. 전혀 이상이 없다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이 마치 눈이 눈과 같이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아론이 볼 때는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면 지금 막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암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서둘러서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지금 막 다급하게 아론이 모세한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제가 페이퍼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나 써놨어요. 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모세는 자신을 무시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그 12장 1절부터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 구스 여인이 모세가 왕자였다가 반란이 실패하고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한 것이 맞다면 적어도 30년보다 훨씬 더 이전 일이잖아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당장 잘못한 것도 아니고 쾌쾌묵은 얘기 아니에요. 30년 전, 30년 이상 된 그 이야기를 꺼내서 모세는 우리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빌미를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제였다면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이걸 이야기했어야 돼요. 넌 자격이 없다고. 이게 정말 문제라면 너는 구스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우리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이 지났어요.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이제 와서, 결국 목적은 그거죠. 과거, 한참 전의 과거였든 간에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빌미로 모세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리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물론 이제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치유가 그녀에게 임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누나에게, 가장 정확한 말 아니에요. 누나라든지 뭐 미리암이라든지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조금 마음의 상처가, 모세 자신도 아니고 가족을, 지금 모세만 잘못한 게 아니죠. 구스 여자인 아내도 잘못한 거고 자기 자녀들도 지금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죠. 이드로가 올 때 지금 딸 십보라하고 아들 둘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아내인, 모세의 아내도 나이가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10대에 결혼했어도 50이 넘었네요. 나이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들은요, 언제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들도 애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모세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애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받은 상처나 아내가 받은 상처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비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가족이고 또 누나라면 오히려 위로하고 힘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도와준다고, 힘들겠지만 좀 참으라고, 같이 힘써보자고 해도 지금 힘들 판에 오히려 모세를 걸고 넘어져서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기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움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참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모세의 마음 상태가 속상하죠. 아무래도 누나하고 형인데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네, 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돕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자들보다 더 심하죠. 가족이 그랬으니까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런 내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미리암이 그를 출애굽 2장에 보면 마치 구한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미리암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당한 그 아픔 또는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겠어요? 어떠한 경우에 침을 뱉겠냐고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경멸하거나, 보통 침을 뱉는 경우는 경멸하거나 모욕을 상징할 때, 또 다른 경우는 집안의 수치를 가져왔을 때예요.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수치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침뱉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게 그 사람을 뭐 더럽혔다, 부정하게 했다, 침이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침을 뱉는 그 이미지 자체가 부정함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었다면 침 뱉은 그것으로 인해서 침이 아니라 그 침 뱉음 그 상황 때문에라도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모세를 비방해서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말씀이에요. 침 뱉음보다,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모세를 비방했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쳐질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상태가 너무 나빠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에게 행한 이 일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 집안을 수치스럽게 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침을 뱉었다면 그 침뱉음을 당한 자식은 7일 동안 나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하물며 미리암은 지금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침뱉음을 당해도 7일 동안 부정할진대, 하물며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마치 모세를 저주한 것처럼 한 이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지막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6절인데요, 행진을 안 해요. 물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행진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7일 동안, 미리암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시고 그 부정함이 끝날 때까지는 진행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버려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부정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떨어졌다가 그 기간이 차면 따라오면 되는 일이고, 버려두고 가도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함이 끝날 때까지 행진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그죠? 누워서 침 뱉기,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그런 건데요. 지금 이 모습이 결국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를 빼내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로 인해서 받은 은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 것도 사실은 그 모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곁에서 옆에서 바로 섬길 수 있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커녕 자기가 아예 모세의 자리가 되고자 하는 감당이 될까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밀어낸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능력이 아니라 저는 신실함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것만 못해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않다면, 거짓되다면 그것에 대한 상처나 실망은 저는 더 크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고 신실함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 능력도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 맡은 자, 하나님의 집 맡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그 전체를 맡은 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모세를 세웠고 그 일을 돕는 자로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을 세우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불평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각 지파의 그 어른들이 있잖아요. 장로라고 불려지는 각 지파들의 어른들, 어쩌면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들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안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퍼에 오늘 마지막 2022년 마지막 금요일 밤 예배인데요, 마지막 3페이지 밑에 보시면 구원의 은혜 점검, 두 번째 은혜의 점검이라고 해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요거 한번 펜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적어보시면, 그건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펜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스스로 각자 뭐라고 쓰셔도 좋아요. 체크해도 좋고 쓰셔도 좋습니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체크한 구원에 대한 점검 또는 은혜에 대한 점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막연하게만 바라보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표시한 12가지 항목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시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